오늘 들으시고, 예, 느끼신 거. 예. 우리 뭐, 송은이 자매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예. 예.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목소리,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예. 저는 이제 어제 로마서 7장 말씀을 이제 세 번 정도 들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 말씀을 진짜 너무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를 진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의 범위, 율법의 뜻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말한다. 두 번째는 의식법, 그러니까 뭐 절기에 관한 뭐 예법 그런 거를 이제 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라 하지 말아라의 선악의 가치체계 전부를 말한다. 그런데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세 번째를 이제 가르친다. 이게 이제 이거를 아는 사람이 진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남편 교회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많이 공고하죠. 그 종교 생활에 많이 공고하고, 이제 목사님이 거의 이제 70 가까이 되셨는데,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맨날 똑같으니까, 말씀이 맨날 똑같으니까, 이 분들이 되게 공고해야 하셔요. 근데 이제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가 하나도 없어요. 10년 동안.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고 그다음에 율법 생활이니까. 예. 근데 정말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점점 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점점 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분들이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읽었으면 어떻게 저렇게 안 읽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그 마이클 호튼의 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 책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이제 번개를 맞은 것처럼 진짜 딱 왔거든요. 내 신앙생활에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가 의문이 풀리면서 번개를 맞은 것 같으면서 아 그랬구나가 그냥 바로 그게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게 왜 안 될까? 성경으로 교제하는 게 왜 안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좀 들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더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없으니까 이게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정죄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기 율법 없이 사는 것을 이제 정죄하죠. 근데 이제 다 겪었거든요. 사실은 그 과정을 저도 다 겪고 이제 이랬는데 하여간에 굉장히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진짜 듣고 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진짜 여러 번, 3번 정도 들었는데 아 이거를 진짜 너무 좋고 이거를 진짜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게 이제 그 인천 형제님하고도 이제 한동안 6개월 정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도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한번 교제하자 만나서 막 이러고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것도 맞는데 그게 관계 안에서 관계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성령이 전달이 돼 영이 해방이 된다 그럴까요? 진짜 해방이 돼서 이게 이제 진짜 이게 교제가 되고 그거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정 모임에서는 그게 참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냥 관계만 있으니까 인간 관계만 있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교제할 게 이제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도 인천 형제님도 거기서 이제 상당히 공부해 하시긴 하는데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교제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사도행전인가 거기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는 이제 할 수 있다로 이제 항상 그렇게 읽었는데, 아, 이게 고난을 감당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과 부는 감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푸셨구나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진짜 그 40번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폐장에 맞고 파선하고 굶주림 추위 배고픔 뭐 그런 모든 것을 감당 그래서 그 바울이 다메섹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여주신 거는 뭐냐면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사실은 이거였구나. 저는 막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이게 좀 다른 의미였거든요.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얘기였구나. 되게 놀랍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시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풀리는 거예요. 뭐. 퍼즐이 다 풀리는 것처럼 이게 참 다 풀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친 성령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게 되게 분명해졌어요. 성령에 대해서 되게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뭐 누가 이제 막 물어봐도 이제 제가 좀 막힘이 없이 예전에는 또 막 이러면 또 이제 헷갈리고 막 이랬었는데 과정을 거친 성령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가 막 기도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꼴리는 게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바니까. 근데 그 모든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진짜 해방이 되고 하나도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내가 이제 이게 거침이 없는 거예요. 동행도 이제 부럽지가 않고 동행도 부럽지가 않고 진짜 너무 하여간에 놀라워요. 정말 말씀이 참 놀랍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의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믿음의 본 이거를 저 진짜 사람 만나면 구분할 수 있거든요. 사람 만나면 이게 진짜 성령의 열매인지 그냥 모방인지 경건의 흉내인지 이거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속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참 많은 이제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또 이제 갑자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하여간에 저기 서울에 갔다 오신 그것도 이제 다 듣고 됐는데 참 좋고 또 이제 이렇게 마음껏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고 그 다음에 관계 안에서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관계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거. 아멘. 그러니까 뭐 그 인간적인 얘기나 막 이런 건 너무 지루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관계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진리만 선포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관계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거. 네. 답을 찾은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네. 일단 또 생각나면 말씀하세요. 네. 되게 많았었는데 또 이제 뭐였냐면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인생이 힘들다 그래서 사람이 못 사는 거 아니다. 의미가 있으면 산다. 의미가 있으면은 사람이 견디잖아요. 사람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고생을 하면서 살아도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 이거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재밌었는지, 우리는 이제 뭐만 기억하냐면, 능력만 기억하잖아. 예수님이 행한 능력,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행한 능력, 베드로가 행한 능력, 막 이런 것만 기억을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없었는지 모른다. 자기 병도 하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자기 병도 못 고치고 디모데 위장병도 못 고쳐서 포도주 먹으라고 그래. 그게 진짜 점점 능력을 안 쓰죠. 네. 그거는 이제 처음에나 광야에 있을 때나 기적을 자꾸 보여주시지. 가나안에 들어오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짜 맞다.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게 맞다. 성숙할수록.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인상적이었고 하여간에 말씀에 이제 연유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말씀을 아주 많이 들었더니 참 좋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참석 안 하셔도 말씀만 해서 제가 다 됐네. 저는 뭐 월요일 날 이렇게 교제하면서 진짜 충분하고요. 너무 좋고요. 여기 이렇게 만나뵌 분들이 진짜 몇십 년 사귄 분들보다 더 진짜 친밀해요. 친밀하고
너무 진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이 서울에 가서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계시는 이 언니 되시는 분하고도 같이 교제하고 또 오시는 분들 다 마음이 가능하셔가지고 저도 지금도 허리가 좀 아픈데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도 이렇게 갔거든요. 갔지만은 그 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보고 또 많은 자유를 누리고 또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걸 보니까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데 딴 게 이 가장 큰 기쁨이죠. 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적으로 아주 고차원의 것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형제를 누릴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누릴 수 있어야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예. 네, 목사님 사모님 나눔하시고 싶은 말씀 나눔하시죠. 여기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이니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온전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사도 바울과 실로아누나 디모데나 복음 듣는 자들이 똑같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를 만드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제자훈련이라고 해서 목하는 목사님으로도 시작된 제자훈련이 한국교회 한번 크게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따라 했고, 저도 역시 그것을 배우려고 훈련 차원에서 방법론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제자라 보면은 거기서 시작된 그 제자훈련이 물론 제자를 만들어내서 계속 만들어내서 많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 이제 목표점인데 그 목사님이나 그 전하는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의 십자가와 은혜 복음의 그 진수가 없는 일반적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자체가 그들에겐 없었다는 생각이 지금 깨달아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 자체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실제가 안 됐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역시 그 훈련 받은 성도나 목회자들이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셨던 그리스도인,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기까지는 만들어낼 수가 없었겠구나. 그게 한계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가시면서 이제 제자훈련이 거의 지금 바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하는 교회도 별로 없어지고 사랑의 그 자체도 지금 제자훈련이 거의 안 이루어지는 상태가 된 것이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복음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사실 복음을 몰랐었잖아요. 율법을 전했고 섞어서 전했고 근데 이제 복음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온전한 복음을 이제 계속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선명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았었지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실제가 내게 고백되어지지 항상 않았다는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나는 이제 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사도 바울 같은 갈라 2장 20절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될까? 항상 그 소망이 있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그 미련 속에 아쉬움 속에 소망 가운데 그냥 지금 기다린 가운데 이제 지내왔는데 이것도 이제 목사님의 온전한 복음이 이제 저한테 들려지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 나의 고백이구나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때부터 이 복음을 내가 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사실 내가 안 됐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이 복음을 제가 사실은 지식적으로 전하기도 좀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잘 전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내가 전화하게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완성된 복음으로 출발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자기가 복음의 실제된 삶을 존재가 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듣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저렇게 사라지는구나. 또 나도 이렇게 사라지네. 그래서 자기도 보고 사도 바울도 그들 보고 열매를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주일날 그 이번 세미나 오셨던 그 신사동에 건너편에 사신 자매님이 예배 때 오셨어요. 남편 집사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네. 예배 끝나고 이제 교제를 좀 나눴는데 그분도 한 3년 전부터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이제 듣고 배우고 하면서 지금은 저기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저 목사님은 율법이다. 이제 그걸 분분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됐는데 자기가 늘 아쉬운 거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못 봤다라는 거야 주변에. 그래서 항상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항상 그게 아쉬움 가운데 이제 목말라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와가지고 나눔을 통해서 너무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침들이 다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된 부분들을 나누니까 저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저거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도 십자가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저에게 이제 와서 앞으로 교제 좀 같이 나누자고 그래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지식적으로는 사실 많이 알 수 있걸랑요. 십자가 복음은 이제 유튜브만 열거나 뭐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실제가 된 분들을 사실 저는 만날 수 없었다. 그런 아쉬움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근데 전 목사님이 제가 처음 설교 들었을 때 저분이 실제가 되셨구나. 이제 그게 제가 와닿아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듣게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전하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고 나부터 돼야 되는데 항상 그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됐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 온전한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기쁨과 감동함이 제 안에 이제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자아로 내가 했다라는 거. 주의 영광 또 순수함 뭐 주를 위해서 헌신 그 포장해도 내 자아 속에 있는 욕심은 속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자아가 끝났고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고 출발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성도들에게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늘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나눔하시죠. 오늘 6절, 7절, 8절 다 믿는 자의 본받은 자가 되었다. 정말 같은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그 본이 되는 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가 본이 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주님으로 그날 토요일 날도 우리가 나눔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믿든 믿지 않든 지금의 현실이 어떻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그가 새로운 정말 피조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상대방이 보인다면 우리가
성령, 나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할 때 그에게서 정말 성령이 행하시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에 먹혀 들어간다 할까 성령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그런 걸 못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날 이렇게 나눔할 때도 그런 부분들 저 강릉 사모님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야 이게 정말 굉장한 거구나. 내가 다시 저희 교회 이제 사람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다시금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예쁘게. 아멘.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안 돼. 아직 안 돼.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자매님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오늘 정말 이렇게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 정말 같은 길을 가는 자, 이렇게 나도 되어줄 수 있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아멘. 네. 네. 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마어마한 자원인데 그 자원을 우리 것만 자아의 것만 썼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네. 진노 가운데 있었죠 우리가. 네. 예, 예, 아멘입니다. 예, 우리 자매님도 나눔하시겠습니까? 예, 예. 나눔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오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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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생명의 말씀 쪽으로 이제 가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요.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님께서 정말 알게 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 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진짜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정말 이런 이성으로 좋은 말, 아주 듣기 좋은 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그들이 얘기했다면, 얘기했던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 삶을 살았던 나지만은, 이제는, 주일 목사님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완성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는 나는 완성된 자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이제 더 아주 커졌어요. 커지면서 어떻게 이제 동생하고도 어떻게 얘기했지만 그 사모님하고 나중에 나눔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몇 분들하고. 우리 가고 나서 또 교제 하자케가 또 교제. 네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나눔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유익했어요. 그러면서 나눔을 통해서 그래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들 안에 다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말씀 드릴까? 저 사람 저런데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의 율법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하시리라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는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봐야 되겠다. 정말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일에 이렇게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눔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안마를 하게 돼갖고 안마를 받으러 다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마를 하러 갔는데 친구가 배웠던 그 후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안마를 해주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야 됐어요. 안 나가다가 교회를 나가면서 솔직히 말씀을 그냥 나눴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번에
그 형제랑 말씀을 나누는데 나는 상상도 못했던, 그저 저는 되게 말을 잘하거나 뭐 정말 그러질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비유를 어떻게 창세기 말씀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 과묵이었다. 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다 죄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그걸 빼어주시고 하나하나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랍다. 내가 동생하고 나눔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형제에게 그런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주님이 하셨지. 내가 이 사람한테 뭐든지 좀 안마하는 데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나에게 주신 거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제는 그 형제의 그 만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씩 만나는 게.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이제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게 나오죠. 이번에 와서 간증하신 자매님도 처음으로 내 안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지난 수업 모임 이후에 계속 나온다.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이전에 내 성격하고 찌르던 성격이 없어지고 품는 것이 막 나온다. 저절로. 그래서 너무 자유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훈련이 없었잖아요. 딱 한 번 수원에서 하루 딱 만난 것밖에 없는데도 그런 새 것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온땅의 빛 교회 지체들이 사람을 보는 게 달라졌잖아요. 사람. 나를 보는 게 달라졌잖아. 나를 보는 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날 게 기대가 된다. 저 형제가 안에 글쎄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어떻게 날지가 기대가 된다. 이미 다 주어졌고 완성되어 있는데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알아지고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데 우리는 뭔가 자꾸 그 사람을 고쳐라 고치지 말라 율법을 가지고 고쳐라 고치지 말라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은 파쇄되고 속 사람이 해방되는 건데 우리는 그 사람을 저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려고 했다면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것들 그래서 빠르신 것 같아요. 온땅의 빛교회가 목사님하고 십자가 복음을 많이 들어놓으셨고 그래가 또 시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은 이게 1박 2일 듣는 거지만은 시간이 길잖아요. 연속해서 쭉 들으면은 사실은. 그리고 또 와서 여러분들이 또 간증을 와서 지난달 들었던 사람들이 이번 달에 와서 간증하고 한 달 지날 때마다 간증들이 나오니까 들었던 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와서 이제 간증을 하니까 볼 때마다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만 있었지만은 벌써 수원 모임에서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 이제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참 하나님이 좀 바쁘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 나누셨죠? 예. 그래서 하여튼 서울 쪽에 우리 온땅의 빛 교회가 있어가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모일 수 있고 또 아마 또 이 교회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도 앞으로 생겨나면은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간증도 많아지고 생명을 깊이나 넓이나 더 많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저한테 달린 건 아니고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수록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되거나, 우리가 지혜를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서 무한히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미련하지만은 주님은 지혜롭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축복이고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대가 풍성해지고 인천에서 풍성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